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구축여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계속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뒷부분은 바벨론이 지금은 건재하고 지금은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지만 한 70년이 안 돼서 망할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자극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더 무참하게 공격해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그 심령을 더 강팍하게 만드셔서 바벨론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타국인을 보낸다는 것은 바벨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일제히 바벨론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될 때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한다. 이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작된 곡식의 나다를 교와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하죠. 바람이 불거나 위아래로 흔들게 될 때에 알곡은 땅에, 겨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하게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모진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 키질의 과정을 통하여 완전 쑥대밭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재난의 날에 다 그를 에워싸고 함께 합심하여 공격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자극하시는 것이죠. 열심히 바벨론을 향하여 활을 쏴라. 그의 장정들 불쌍히 보지 말아라. 전멸시켜라. 4절에 보니까 무리가 갈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데요. 이제 모든 무리가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관통상을 입었다. 칼에 찔리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은데 그대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니까 지금은 건재한 바벨론이 앞으로 100년도 채 안 돼서 완전히 이렇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겪을 일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거룩하신 이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했다. 결국 이들은 죄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징계를 받는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5절과 쌍을 이루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 5절에서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였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 공의,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와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고 이걸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모든 공격들은 마치 바벨론은 악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선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고,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처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을 공격하시며 마치 포로지에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매우 공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실제 팩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셔서 마지막에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하는 과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말합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8절인데 바벨론이 넘어질 때 갑자기 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오늘까지 건재해도 갑자기 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격하신다. 19절에 보니까 치료하여도 낫지가 않는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자극시켜 바벨론을 더 모질게 공격하도록, 그리고 바벨론은 마치 키질하여서 막 위아래로 흔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그 땅을 비울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 군대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며 유다 백성에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10절에 보면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들에게 과연 공의가 있는가? 이들이 악하지 않은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악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것처럼 봐주시고 의로운 것처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 핍박받다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한 가지로 이들을 높여주신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벨론에 거주한 유다 백성이 의로운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공의가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5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절대로 의롭지가 않습니다. 죄가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족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오늘 신약에서 복음의 말씀처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지에서 감옥에 복역하는 것처럼 시간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70년이 다 되면 이들이 회복될 것인데 회복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시면서 이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들이 볼 때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가 있구나 이렇게 봐준다는 것. 결국 10절 끝부분을 보니까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자비하심을 이들은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분명히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잘못해서 벌받는데 억울하게 벌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여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직히 말하면 이들이 70년 지났다고 완전히 온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정한 시간표 70년 지났으니까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몇 년 전, 몇십 년 전 돌아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 잘하였고 우리가 많이 개선하였고 우리가 많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잘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만고만하고 옛날도 지금도 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마치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인데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 내 안에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들, 내가 제일 좋아졌다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갖지 말고 내가 은혜로 지금까지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제일 무서운 것은 이런 것인데요. 오늘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었다. 내가 잘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온전해졌다.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치사하게 되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더 강팍하고 생각보다 더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드러났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관련된 공의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 공의입니다. 부족한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봐주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처럼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지나온 날의 모든 부족함, 지금의 부족함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한심하다, 부족하다, 원래 부족하고 원래 한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서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의 모든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덮으실 것이고 결국은 오늘도 우리가 은혜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면 우리가 하루를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은혜 받았고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매우 선한 것처럼 이들이 공의로운 것처럼 이들을 봐주시고 또 이들이 매우 공의로운 것처럼 회복도 시켜주시고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으로 이들을 너무도 아껴주시고 돌보시는 것을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이 부족하고 한심한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고 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여전히 부족한데 이제 하나님이 늘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갱신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나온 날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더 하나님께 뛰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는 날까지 이러한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빛처럼 눈처럼 내려질 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담대하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너끈히 출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우 중요한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사 이제 낫고 싶습니다. 이제 고쳐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대각성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대때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